10장 하나님의 가정 세우기. 알래스카에 2마리의 호저가 살았습니다. 매우 추운 지역인지라 둘은 서로 가까이 붙어서 온기를 느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둘이 서로 가까이 하면 의도하지 않게 자신들의 몸에 붙은 가시로 서로를 찌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떨어져 있으면 춥고 붙어 있으면 다시 서로를 찌르고 그렇게 춥고 찌름을 반복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가정생활은 마치 2마리의 호저와 같습니다. 떨어져 있으면 외롭고 가슴 한편에 허전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가까이 붙어 있으면 서로를 찌르고 상처를 줍니다. 과연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가까이 지내면서 따뜻하고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관계를 형성하기까지는 몇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결혼하면 오직 한 사람만 만족시키면 됩니다. 물론 이 일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어떤 남편이 형제가 많은 가정의 출신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말 많고 많이 먹고 하루 종일 냉장고 문을 열고 닫기를 반복하고 다소 게으릅니다. 시대 식구들 모두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아내는 무남동녀의 외동딸이라고 합니다. 매우 조용하고 질서 있는 가정에서 자라났으며 처가 식구들 모두 다소 엄격합니다. 이들 2사람이 결혼했을 때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곧 남편은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부릅니다. 왜 우리는 사이좋게 지내지 못할까?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잘못된 것이지. 이유를 말해봐. 왜 난 널 기쁘게 하지 못할까?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요구됩니다. 현명한 철학자 G.K. 체스터톤은 수많은 결혼한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갈등이 없는 결혼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의미하는 바는 2사람이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서로에게 적응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한 결혼 문제 상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적이고 지속적인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딱 한 가지가 필요하다. 그것은 바로 2사람보다 큰 나를 만들어가기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2사람은 보다 큰 나를 창조하는 일을 중시하며 일생 동안 이루어야 할 과업으로 생각해야 한다. 첫 아이가 생기기 전까지 부부는 단 한 사람과의 관계만 신경 쓰면 됩니다. 그러나 아이가 생긴 후에 삼각관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즉 엄마와 아빠, 자녀와 엄마, 자녀와 아빠. 자녀가 2이라면 상황은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육각관계가 되니까요. 그러나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녀가 4명이면 15각 관계, 자녀가 5명이면 21각 관계, 자녀가 6명이면 자그만치 28각 관계가 형성됩니다. 현재 여러분의 가정에는 몇 각 관계가 존재합니까? 이 중 몇 명과 적응하며 살고 있습니까? 몇 명이 되었건 각각의 관계는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구성원 중 1명이라도 없으면 집안이 진짜 조용한데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느끼는지 아십니까? 그 한 사람이 가정 내에서 다각관계를 형성했었는데 이내 그 관계가 더 이상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3주 동안 집을 비웠습니다. 가정에서의 사각관계가 잠시 유보되었습니다. 비행기에 몸을 실는 순간 오클런드가로부터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6명 식구의 가정을 방문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갑자기 28각의 관계가 형성되고 아이들은 식구가 많아졌다며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한번 생각해봅시다. 6명의 식구가 할아버지 할머니 댁을 방문한 것입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단출한 관계가 갑자기 28각 관계로 전환됩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그 가족이 모두 돌아가 버리면 할아버지 할머니는 서로 얼굴만 쳐다보다가 한숨만 내쉽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이젠 내가 늙었나 보구려 라고 말하실 것입니다. 사실 할아버지는 회오리 바람처럼 가버린 28각 관계에 대한 아쉬움을 느끼신 것입니다. 정형화된 가정 외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홀 어머니 밑에서 성장한 한 여성이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남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 남성은 홀로 아이를 키우다가 뜻밖의 새 식구를 맡게 된 것이지만 이 경우 아이들은 당황하게 됩니다.
우리는 가정 내에서 이러한 다양한 관계를 평화롭게 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가정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전 라이프 잡지에서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을 대한다. 상사와 고객, 심지어 부한 직원들에게 깍듯이 예의를 갖춘다. 주부들은 옆집 사람들은 물론 방문 판매원들에게 매우 공손히 대하며 집 밖에서는 거의 큰 소리를 내지 않는다. 사회생활이 힘들어질수록 사람들은 가정에서 마음껏 짜증낸다. 결혼식장 입구에서 손님들, 환하게 맞이하던 신랑 신부도 일단 가정을 꾸리고 나서는 서로에게 함부로 대한다. 뜨끔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정하면서도 가끔 식구들에게는 인색하게 대하신 적이 있지 않으신지요? 쉽지는 않겠지만 가정에서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참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가정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음을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셨습니다. 남성을 창조하신 후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판단하신 하나님은 여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정을 창조하신 것이죠. 기억하십니까?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를 내리신 후 노아와 그 가정을 통하여 다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가정을 통하여 역사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나타나 있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하셨습니다. 이때도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한번 창세기 12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정을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가정이야말로 기본적인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가족 구성원 사이에는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생활하고 음식을 함께 나누며 같은 성을 씁니다. 또한 많은 추억도 함께 나눕니다. 부부가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성장하여 아빠와 비슷한 걸음걸이를 걷고 말하기까지 많은 아름다운 추억을 함께 쌓아갑니다. 부부는 이내 자신들이 서로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노년을 함께 준비합니다. 2단계, 확고한 믿음으로 가정을 하나로 결속시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더욱 단단히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 삼으신 후 가정의 각 구성원이 믿음 안에서 새롭게 하나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며 한 성령으로 한 그리스도를 섬깁니다. 성도의 가정은 그렇지 않은 가정보다 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작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다면 어떻게 교회 안에서 하나 되게 하고 또 우리의 경우 가정 안에서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요? 힘써 지키라라는 말에 주목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의 공동체를 소중하게 가꾸어 나가는 데 힘써야겠습니다.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여기십시오. 성도의 가정은 관계를 강화시키는 그 무엇이 있으니 바로 그 가정이 하나님의 작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한 것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하나가 될지니. 이번 주에 필즈가 쓴 책을 통해서 더 깊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구절은 심오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사실 요즘 부부들은 자신의 배우자를 직장생활처럼 결혼생활의 동료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상대방을 함께 살기로 한 계약자로 자신과 별개의 권리와 계획을 가진 존재로 간주한다. 사도 바울의 정의는 이 같은 현대 젊은 부부들의 생각을 초월한 것으로 결혼을 공동체로 본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결혼은 2명의 개인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이 결혼의 일부가 되는 것이라고 한다. 즉 결혼은 한 몸을 이룬 관계며 결혼한 부부는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오 한 몸이니라는
성경 말씀처럼 하나가 된 것이다. 누군가의 아내가 되었다는 것은 결혼 생활을 함께하는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그 남편의 또 다른 자아가 되어 서로 떨어지지 않게 사랑으로 묶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남편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면 절대 한눈을 팔 수 없다. 이는 자신의 일부로서 그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면 절대 다른 사람을 마음에 들 수 없다. 3단계.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 되게 하십시오. 남성은 가장의 역할을, 여성은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즉 가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들은 자신의 꿈과 욕심을 희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마땅히 개인적인 안락과 자신의 흥미를 접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그리고 남성이 가정을 이끌어야 합니다. 가장이 정말 가정을 사랑한다면 가정을 잘 이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잘 알고 있듯이 사실 아내들이 더 현명합니다. 그러나 남성을 하나님께서 가장으로 부르셨기에 우리는 이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날 가정이 직면한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많은 아버지들이 가장의 역할을 맡기를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부인들이 어떤 면에서는 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성들이 가정의 역할을 충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믿기 힘든 일이지만 많은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이 더 똑똑하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자녀들은 장성해 가면서 부모님보다 더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도 부모님은 부모님입니다. 때로는 10대 아들에게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말할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난 이 집의 가장이다, 아들아. 내가 이 사실을 알아줬으면 좋겠구나. 더 이상 내게 매를 들 수는 없지만 어쨌든 난 이 가정의 가장이다. 그 후에 그 아들은 아버지의 이런 리더십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널 너무 사랑해서 내가 빗나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가 없구나 라고 말한 후 아들과 함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대부분의 자녀들은 이런 아버지를 원합니다. 아버지들이여,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가장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사랑으로 가정을 이끄십시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사회자가 한 부부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부인에게 집안의 가장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자 물론 남편이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사회자가 다시 질문을 받고 누가 그것을 결정했습니까? 라고 묻자 제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우습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그 부인이 한 말이 정답입니다. 대다수의 남편들은 가장으로서의 리더십을 스스로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아내가 남편에게 일임하고 자신의 역할에 순종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남편과 아내로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가정을 이끌어 나갈지, 어떻게 자녀를 양육시킬지 등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가정을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성경적인 방법을 대화를 통해 모색해야 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물론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현명한 부모님들은 자녀에 대한 구속을 늦추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책임질 수 있게 합니다. 이런 가정은 부모님과 자녀들의 관계가 믿음과 순종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 자녀가 성장하여 아내를 만나 가정을 꾸리게 되면 자신이 어린 시절 경험했던 그 가정을 모델 삼아 꾸려갑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언제까지라고 기한이 정해진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이 부모님을 우리 곁에 있게 하시는 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돌아가신 후에는 사진을 걸어둔다든지 하여 부모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의 자녀가 그 사진을 보며 증조부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으며 성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은 우리 세대와는 다른 도전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교육이라는 잡지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왜 대학생을 비롯한 10대들은 자기만의 생각이 옳다고 열을 내며 부모님을 비판하고 기존의 권위에 도전할까? 아마 텔레비전 시청이 그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요즘 젊은 세대야말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태어나면서부터 텔레비전 매체에 노출된 세대가 아닌가. 토론토에서 아동과 텔레비전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을 때 한 학자가 우리 시대의 아동을 태평양 섬에 사는 원시 부족의 아동과 다를 바 없다는 발언을 했다. 그곳의 아이들은 그 부족의 모든 일에 그대로 노출되어 이른바 연령에 따른 등급별 교육을 받지 않고도 모든 정보를 그대로 얻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이들은 텔레비전을 통해서 모든 결혼생활의 문제점, 폭력 등 일상사의 많은 문제점을 여과 없이 그대로 접합니다. 심지어 정사 장면까지도 지적으로 방대한 양의 경험이지만 감성적으로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까지 쉽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텔레비전을 통해 보는 것이 정보는 될 수 있지만 지혜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세상을 살아온 세월을 통해 얻어지는 것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과 앉아서 눈을 맞춰가며 삶이 어떤 것인지 배우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가정은 문제점과 긍정적인 발전 가능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정의 순기능을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5장 21절은 남편, 아내, 자녀 그리고 모두에게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가정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은 판단하는 자에는 그 눈에 들보가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당신 눈에 티가 있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티가 있는 그 사람은 아마 당신이나 잘하시지라고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족 간에 서로 겸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 16절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한 말씀에 이루었느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가정에서 서로 상처 주고 으르렁거리는 것을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그만 이제 우리 집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 주자. 서로 비판하는 것을 그만두자 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동안 잘못된 행동을 회개하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위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굽히고 십자가 앞에 나가십시오. 죄의 자백은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여러분이 상처 주었던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만일 여러분의 자녀와 호저 같은 관계를 가졌다면 먼저 다가가서 사랑의 말을 건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의 온기를 불어넣고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르셔서 아내를 사랑하고 정직하고 강인하며 온화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오직 십자가 앞에 나아가 예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 가정에서 불안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행복으로 가득 차야 할 가정이 흔들리고 깨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행복하고 든든한 가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의 가정을 맡기십시오. 가정의 천국화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